룻기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도 지나가는 그 즈음이기 때문에 룻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내용은 크게 두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이해하시려면 두 기둥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기둥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인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의 판단착오와 욕심, 그로 인해서 비참한 수렁으로 빠져가는 한 가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한 기둥입니다. 무너져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러나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고통받고 무너져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는 두 기둥이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전체 룻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 죄, 욕심, 실수, 실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몰락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오셔서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였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40페이지 쪽에 가면 한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영국에서 전 세계의 이제 종교학자들이 여러 이제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비교 종교학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제 뜨겁게 논쟁하는 가운데에 여러 종교를 서로 비교하는 학회가 열린 것인데 그때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당신들은 자꾸 강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가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함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이 무엇이냐?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은 것이죠. 기독교 학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함은 성육신 사건이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 학자들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야기는 숱하게 많다.
성육신의 이야기가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아닌 것 같다.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독교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은 부활신앙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이다. 다른 종교학자들이 타 종교에도 부활에 대한 신화나 설화가 많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독특함이란 바로 은혜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 은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독특함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학자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 실패와 아픔,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히 룻기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거죠. 저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얻고자 위에 온 거죠. 받을 자격 없고 공로 없고 그러나 부족하게 짝이 없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자꾸 빗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면 하나님은 또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반드시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뭐예요? 뭐예요? 몰라도 괜찮은데 여러분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는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닮기 위해 원하고, 예수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마음 품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 안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그 좋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요소와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건강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잃었던 영생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은 나한테 인색하시다고, 나한테 은혜 안 주신다고,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향한 성도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등지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처럼 늘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은 어디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유서 깊은 곳이죠.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근데 그곳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 유다 지방 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거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땅은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내가 약속한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풀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셔서 머문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 왜 거기에 흉년이 드냐는 거죠.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성도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크게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140년 전 조선 말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고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선교사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었고 인재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술을 익히고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 땅에 돌아와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조선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 기념관의 입구에 보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글을 써놨는데, 정말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각국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조선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요, 이제 생명 걸고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고국 땅에 있으면 정말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러면서 선교원금 후원하면서 얼마든지 예수 잘 믿으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그들이요 이질에 죽고 장티푸스에 걸려 죽고,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의 아이들은 2살 때 전염병에 걸려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펜셀레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은 선교 가는 길에 강물에 빠진 한국의 소녀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같이 물에 빠져 죽어서 아펜셀레 선교사의 묘원에는 그 시신이 없다고 그래요. 찾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이분들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들, 딸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제 아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게 뜻이 있겠지. 나는 미숙하고 연약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우연히 올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죠. 어린 자녀가요, 아빠가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걸 그 아이가 다 이해를 할까요? 아마 어린 나이에는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가 아빠 손을 놓지 않는 건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번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고 하는데 왜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흉년 속에서도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무언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실패를 만나거나 흉년을 만나거나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길게. 로마서 8장 28절을 늘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피하고 말았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실 때에 그때 바른 태도가 뭐죠?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시면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아픔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실 때 우리 사는 성도들은 해결에다가 목적을 두려고 하지 마시고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해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해에. 무슨 이해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면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 주세요. 고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해결하게만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대고 하시는 확성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세상의 소리 듣느라고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귀에다 갖다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게,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가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지금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마태복음 지금 산상설교 5장, 6장, 7장 거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진짜 아셔야 되는데, 책만 갖다 놓고 여러분 또 괜히 먼지 쌓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 꼭 이렇게 좀 보세요. 좀 보고 매일마다 은혜 안 되셔도 꼭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거.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거죠. 사실 이들은 좀 이름값을 좀 했어야 됩니다. 엘리멜렉, 그죠? 아버지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라고 하는 건 나의 하나님, 마이 가드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근데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 뭐 이런, 엘리멜렉, 멜렉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나오미는 my pleasure, 나의 기쁨이란 뜻이, 나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당신의 그 하나님에게 나가 기쁨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즐거움만을 쫓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여러분은 성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름값을 하세요.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값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름값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쫓지도 않고 자기의 기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즐거움만을 쫓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름뿐이죠, 이름뿐. 그런데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1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맨 앞부분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 상황은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근데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1장의 마지막 25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건 물론 사울왕, 다윗왕, 이런 르호보암 왕, 이런 솔로몬 왕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엘리멜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늘 말씀을 드렸죠. 죄가 뭐죠? 제가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죄가 드러나면 교도소에 갈 만큼 그런 짓는 것들은 죄악이죠. 그런 죄가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 그 흉년이 주신 의미가 뭔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피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압 땅이 살기 좋다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아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모압에 가서 살아요. 왜요? 거기에 물이 좋고 땅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전혀 이름값을 하지 않죠. 금요 성령 집회 시간, 금요 집회 시간이 아니라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대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을 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장 많이 가는 곳 PC방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 내가 늘 자주 가는 곳이 죄 짓는 곳이라면 그건 가지 말아야죠. 이상한 사이트에 계속 가세요? 그럼 가지 말아야죠.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드라마세요? 스카이캐슬 결방해가지고 막 땅을 친 사람도 있다며요. 종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보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돈을 어디에 쓰세요? 돈이 생기면 여러분 그걸 어디에 쓰세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 할 만큼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죄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구약성경을 읽다가 역대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26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26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뒤에 가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구약성경 626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자, 무슨 범죄인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멸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예요? 범죄가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더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빠지기 쉬운 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 물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에도 묻게 돼 있거든요. 누군가를 해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그의 보좌를 그의 다음인 다윗에게 넘기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죄가 뭐예요?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했어요. 우리도 이런 죄 짓고 있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멸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그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소식을 한번 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발간했습니다. 문체부에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문체부는 2015년 통계청 기준을 갖고 내국인들, 한국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 인구가 43.9%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국에 살고 있는 인구의 과반이 좀 안 되는 43.9%, 숫자로는 2155만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였는데 374개 단체 967만 명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과 자신은 기독교인이다고 967만 명이 대답을 했답니다. 전체 기독교 인구 수 가운데죠. 그 다음이 불교고 그 다음이 천주교 순이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단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근데 기독교가 가장 많이 이렇게 번성한 그 도시를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 그 다음에 충청도는 충남 지역. 충북 지역은 불교가 강세더라고요. 법주사 때문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산이라든지 또 이 충북이라든지 이쪽은 불교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충남, 대전, 세종시 이쪽.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쪽은 기독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종교 인구가 점점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40에서 50대 중장년층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이 갈수록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죠?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힌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에서 44세라고 합니다. 40대. 그 구간의 인구수가 82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5살부터 9살까지 그 구간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51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나 부족한 거죠. 물론 저출산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지만 갈수록 교회 학교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현재 한국교회 전체 한국교회의 40%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10개의 4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아이가 없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기독교다라고 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밝힌 사람이 967만인데,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전부가 다 구원받을 거라고는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죠?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난 기독교인이라고 967만 명이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물론 사랑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교회에 오셨으니까, 예배를 참석하시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적당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예배란 한 사람이라도 더 각성시켜서 예수 믿어, 제대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기에 수십 명의 성도들 중에도 이대로 믿었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성도들도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구원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보통 믿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귀신을 내어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해요. 목회를 해요. 막 장로예요. 직분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막 권능을 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의 하나님이 왕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요 이미 신앙의 하나님의 뜻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으면서 모압 땅에서 아무리 예배한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 이민 왔어요. 너무 두려워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아무리 모압 땅에서 궤도가 이탈해 있는데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이들이 살려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엘리멜렉이요 나오미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사는 건 모압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데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어달라고, 도와주셔서 해결해달라고, 도와주셔서 이끌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예배한들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잃고 철저하게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들도요 모압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드려 나온 우리 성도는 정말 귀한데, 그런데 다 구원받은 자처럼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믿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날마다 내가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수고와 희생도 없이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등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영준이한테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너무 성실한 아이예요. 정말 보기 드문 청년이에요. 제가 이 말을 했다고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칭찬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해서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농담으로 그래요. 그래도 고모가 목사고 고모가 사모인데 그래도 좀 하나님이 나한테 어드벤치를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놀고 있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난 진짜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은 다 좀 하나님이 나를 봐서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럴 힘도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각각의 믿음을 보시죠. 믿음을. 그러나 사랑 여러분,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기둥,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욕심으로 갔던 그 길에서 망해버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기둥, 그들이 돌아올 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것은 망할 것 같은 나오미와 룻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시작하시고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비극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은혜에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한 해 살다 보시면 흉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흉년을 만나게 하실까?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장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혹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고 공로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